우리 교회 안성은? 보다 임영웅이 낫잖아요. 그렇죠? 제가 29대 20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20살이니까 어릴 때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수련회 때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커져가지고 그 혼자 믿으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집안이 믿지 않는데 우리 도운대원단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지 않는데 그 아들이 혼자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뭘 말할 때마다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임마,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 나오면 돈이 나오냐, 이런 말을 나름대로 핍박을 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3 때 방이 1.5칸이었어요. 부엌을 지나서 연탄 가는 그 부엌을 지나서 방도 아닌 걸 지나면 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칸에서 5명이 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이 작지만 그래도 방이 5명이 한 방에 잔다는 게 도인의 방 하나보다 적은 방, 그 부엌까지 다 더해도 그런 데서 고3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청년들이 살아야 제 마음에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산다는 게 마음속에 비전으로 비전 이렇게 비전이 딱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년들 대학생을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20살 때부터 했어요. 어느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그 교회 청년부 갔는데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아. 내가 청년인데 청년부 담당인데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거야. 설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20살짜리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은희가 나와서 여기서 인생만 말해봐요. 준혁이가 간직했습니까? 다 이러고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생활 많은 도의 예를 봤을 때 얼마나 웃길 거야, 이제. 어린애가 설교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청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 대학교에 들어가자. 대학교에 들어가서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자자골에 들어가야 돼요? 사파리요. 사파리. 그래서 대학교에 대학생들이, 청년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이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연세대학교, 집이 수색이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지 버스를 타고 가갖고 전도를 하는데 부끄러운 거야. 나는 연세대학교 학생이 아니잖아요. 신학교 학생이니까 뭔가가 학벌에 대한 쫄림도 있는 거야.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거 그러니까 주고 나서 돌아왔으면 가을이니까 전도제가 기름종인데 팍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걸 주우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거부하는 것을 평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나? 환영해도 될까 말까인데 거부하는 것들을, 그런 부분들, 막상 대화가 돼도 대화하기에 막연하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런 등등 시랑.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서울역 중심으로 많은 이단들과 이렇게 논쟁하고 언쟁하고 살았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하고도 꽤 오래 사역을 했고, 사창가에 있는 많은 분들, 여기 타임스퀘어 앞에 있는, 기억나나요? 가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 길목 지나가면 계신가요? 그쪽에 전도하러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남대문 그쪽에 남산 아래쪽에 사창가가 있었어요. 미아리 쪽에 있어요. 그런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20대 청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노숙자들도 많이 만났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대학교에 전도 나갔던 것이 이제는 대학교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취직을 하게 되면서 물론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큰 목표를 갖고 취직을 한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어려워.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는 전사님 이렇게 인정받던 사람이 직장 딱 가니까 최 선생, 명칭이 선생이야. 최 선생. 나이 많으니까 이제 저를 뽑아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르바이트로 한양대학교에 입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사서교육원을 1년을 마치고 성균관대학교와 계명대학교에 2군데 갔어요, 전국에.
사서교육원이라고 문헌정보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사서가 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게 돼서 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준사서,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니까 준사서를 줘요. 문헌정보학과를 나오면은 2급 정사서를 줘요. 15년이 지나고 일정한 걸 통과하면 1급 정사서가 주어져요. 저 지금 1급입니다만은. 그렇게 저런 과정들 통해서 취직을 하면서 한양대학교에서 굉장히 하나님 학생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2년 반 정도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점심 먹고 사회대 앞에 있는 김밥 아주머니 다라에서 파는 김밥을 꺼서 먹으면서 꼬마김밥 사회대를 쭉 돌고 빈 강의실 있어. 기도하려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애들이 우르더라고. 얼른 일어나고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에 이렇게 눌리는 거지 이게. 그다음에 음대에 가보고 국악과 애들이 여기 왜 오셨냐고 묻고 아니 교직원인데 뭐 얼버무리면서 나오고 거기는 검은거 가야금이 많으니까 도둑들이 많은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묻기도 하고 뭐 장구춘 애들도 이렇게 있고 사실 국악 그 음대 지하만 가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막 그런 부분들. 인문대학 돌다가 연구소 잘못 들어가서 욕을 먹지 않나 뭐 그러다가 이제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학생들 한 명씩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초기 때 한참 학교를 돌고 있다가 딱 만나게 된 친구가 김형민 장로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랑 비슷한 사이즈 청년이 와가지고 해양대학교 졸업하고 학사 편입했다는, 학사 편입은 3학년들이 편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양대학교에서 우사 유니버시티 가스펠 무브먼트, 그래서 대학의 복음 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UGM이 우리 지교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학생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뭐 위하여 그리스도께 미치자 이래가면서,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남아있지만 지금 바뀌어서 지금 필리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글린스 목사가 약간 좀 변형된 걸 하는데 그건 짝퉁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도현장 가서는 그리스도께 미치자 이렇게 하면서 끝났어요. 이게 대학생들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백남봉이래요. 그 백남학수 정보관 그 봉우리니까 그 마당에서 모여서 전도하면서 한 21년 정도를 이렇게 좀 넘게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 대학교가 정규직 형태가 다양해요. 그래서 한참 노조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그 노조 부위원장을 하면서 막 겨우겨우 이제 이 큰 머리에 이 겨우 묶고 힘만 주면 뻑 풀러지는 그런 거 겨우겨우 믿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하면서 직장 현장인데 사역을 정말 그 대충 세보니까 18개, 17개 GB했어요. 성경 공부를 주중에 18개, 17개를 냈어요. 우리 교회 애들 말고 현장에서 직원들 포함해서 이렇게. 어떨 때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전철 안에서 계속 직원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GBS 했었던. 그래서 18개, 17개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월급 받으면서 이런 걸 많이 했고, 많이 오해도 받았고, 직장에서 욕도 먹었고, 여기가 교회냐 이런 말도 들었고, 여기 와서 교회라냐 이런 말도 들었고, 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 무슨 일만 벌어지면 다음날 아침에 항상 월요일 날 오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던 얘기를 날 앉혀놓고 여러 명이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런 일들이 뭐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목사를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이면식 선교사랄지 우리 고지현 집사랄지 우리 그 누구니 박패를 만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아, 우리가 일생인데 일생 한 번 사는 거야. 한 번. 2생이면 괜찮아요. 한 번 연습할 수 있어. 3생이면 나이스. 왜냐 한 번 연습하고 2번 사면 되니까. 근데 일생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탁 다가와야 돼요. 이거 안 다가오면 연습처럼 살아가 안 돼요. 왜냐면 결코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아오질 않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2였던 우리 현사모하고 성가대 같이 쓰면서 맨날 어울리는 문화였으니까 막 하면서 연애를 하게 됐고, 29에 결혼을 했어요. 3월달. 도훈이로 말하면 도훈이보다
지금으로부터 9개월 때 내가 결혼한 거야, 도훈이가. 그러니까 도훈님이 늦었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걸 하면서 지금도 제 중심에는 가장 큰 단어가 뭐냐면 교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요즘에 계속 묻는 말인데 교회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난 유튜브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에 대해서 마음이 있냐?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목사가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앞에 딱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체의식이나 지체의식, 나는 이 교회 성도야, 난 이 교회 청년이야, 내가 이 교회 이런 부분을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부분에 내가 좀 희생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 내가 좀 도와야지, 그런 생각 있나요? 대학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지교회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구심점이. 근데 조금 나이들이 먹으면서 사람들이 결국 자기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결국. 그래 가면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느슨느슨해지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사라질까? 왜 이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왜 이렇게 작아질까가 지금도 있는 고민이에요. 저는 그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지난주도 한 4개, 5개 상담을 했었는데 인터넷에 누군지 몰라요. 익명 상담이니까. 근데 그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정말 다양하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누군가 날 향해서 그런 말 할 거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천태만상 알아? 천태만상 노래? 천태만상. 전 찬송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를. 천태만상, 인간 세상, 뭐 사는 것, 그래, 좋은, 역시. 다음 주에 우리 파비앙님이 한번 이거 한 곡을 한번 완창해 주시면 마이크 꺼놓고 어떨까 싶기도 하고. 정말 천태만상이야. 하지만 그 천태만상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정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인정. 다양하다. 다 사람이 다르다. 이거 인정하면 좋겠어요. 이거 인정해야 상대방을 포기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상대방 포기하게 돼요. 에이, 이분, 에이, 저놈, 에이, 전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 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배워도요 되게 귀합니다.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사실은 오늘 목사님이 그 몰몬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적인 복음 가진 사람보다 더 멋지게 살아요. 삶은 이제. 그것이 우리 목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전 그래서 이때 대학교 가서 대학생들 만났을 때 전할 복음이 없었어요. 전 청년들에게 이 복음이 조금 정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저는 성경을, 신약성경을 2번 읽고 세례받았어요. 성경 그때 성경은 세로줄이에요. 세로줄 책을 읽어본 사람, 세로줄 책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옛사람들이죠. 그렇죠? 지금은 세로로 된 책이 없어요. 거의. 옛날 삼중당 문고를 해서 대부분 책들이 성경도 다 세로였고 국한문 혼용체야. 한 줄을 못 읽어. 왜? 한문이 많아서. 그런 것을 어렸을 때 성경 하나 얻은 거 가지고 지금 제 방 가보세요. 성경만 거의 15권 있어요. 다 장르가 다른 거를. 그리고 인터넷에 또 켜놓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고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 성경에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음 아시죠? 복음. 무슨 말일까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성경서에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냐? 복된 소식이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교재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전달하는 교재입니다. 처음 보신 분도 있죠? 책 제목이 뭡니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12강, 27강, 12강을 늘려놓은 게 27강이에요.
그래서 12강은 성경의 복음인데 27강은 1강의 성경이고 2강의 복음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간증하지 않고 가능한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를 다니면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청년들이니까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뭘 말하고 있냐?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약은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옛날 약속. 오래된 약속, 올드. 그렇죠?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은 뭐냐면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고, 공통 단어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에서 뭘 말하고 있냐? 구약을 보니까 모세가 쓴 글이 있어요. 모세가 쓴 것을 보고서 모세가 쓴 율법서라 그러는데, 모세가 쓴 글 특징이 뭐냐면 율법서예요. 율법서.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대현이한테 물어볼 뻔했어 좀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대현이는 그러더라고요. 신수기라고. 신수기가 뭐지? 그렇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면 지금 다 외우고 있잖아요. 네,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오경이 5가지고요. 요 뒤에 책이 뭐냐면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쓴 내용이 뭐예요? 주로 왕의 이야기예요. 저기 영등포 살던 김첨지 이야기예요. 왕의 이야기지. 성경도 왕 중심으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20명인가요? 남쪽에 19명, 한 40명, 39명 정도의 왕 이야기를 역사서에 적고 있어요. 역사서 얘기의 어떤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쵸? 어떤 왕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왕이냐?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왕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읽으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뭡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래서 5권, 그렇죠? 5권 정도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글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정서적이에요, 되게. 그래서 시가서 같은 경우는, 시편 같은 경우는 성경이 아니라는 의심, 비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중에 성경인 로마서에서 시편 기록을 왕성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시편 또한 성경의 성경을 증언하는 거죠. 저 성경의 성경이라고. 그리고 선지자가 쓴 17권, 이렇게 요게 구약 내용이에요. 모세율법에서는 제사를 드러내고,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왕을 말하고 있고요. 이건 개인 고백이니까 두고, 선지서는 뭘 말하고 있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39권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맥락이, 성경은 텍스트가 중요하지만 맥락이 중요해요. 맥락. 성경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요즘에 노래 유명한 거 뭐였어요? 유명한 노래. 내가 알 수가 없네. 도희, 요즘 유명한 노래. 사랑밖에 몰라요? 어머, 그러기야? 그래요. 모든 찬양도 노래래요. 모든 찬양도 의미가 있잖아요. 시, 노래, 연금, 뮤지컬, 시조, 모든 글들이, 모든 것들이 기록한 이유,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이 구약 성경도 기록했다라고 말하면 그 기록한 39권이 창세기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출애굽기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만, 구약 39권을 묶어 한 권으로 묶였을 때는 이 한 권 자체가, 한 권 39권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목적.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메시아가,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마샤 그러는데, 마샤흐 그러는데,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고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는 예주저스, 이거 크리스토스 말하는 거거든요. 메시아는 구약말이고 신약말은 그리스도야. 같은 얘기예요, 이게. 실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가 구약 39권이 말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책을 읽으면요, 책에 다 한 권마다 쓴 어떤 방향이 이렇게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은이한테 책을 빌려줬어요. 그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깨같이 써온 거야. 깨같이, 정말 깨같아요. 제 글자 하나에 조은이 글씨 한 4개쯤 들어갈 것 같아요. 깨같은 글씨에 막 글을 써온 거죠, 이렇게. 그렇죠. 모든 책들이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알고 들어가야 성경이 읽혀요. 안 그러면 못 읽어요. 다이어트 책에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식단, 운동, 또 습관 뭐 이런 거 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다이어트 책인데 뭐 티라노사우루스, 다이어트 책인데 경운기 이런 거 나올 리는 없잖아요. 책의 목적에 맞는 단어가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에 이걸 쭉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모든 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 들어가야 성경이 읽히는 거야. 목사님이 읽으면 됐지. 안 읽혀요. 성경이요? 책 중에 책이에요. 안 읽힌다고. 알아 읽히는 거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이게. 보세요. 왜 오셔야 되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죄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한가요? 사는 게 갈수록 돈이 좀 구비되고 준비되면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힘들어져. 여러분, 성공한다면 뭐 할 거예요? 저런 게 있어요. 성공 공포증이라고. 아세요? 뭐냐면 요 지점이 성공 지점이야. 이거 딱 이룬다면 뭐 할 거야? 이게 공포스러워가지고 성공주의를 맴돌면서 성공할 만하면 포기하고 성공할 만하면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입니다, 병. 저는 성공이라는 말보다 성장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성장. 올 한 해 원워드가 성장이에요. 여러분, 청년 때 막 살면 안 되고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가면 좋겠어요. 시간, 나도 듣던 얘기야. 시간 금방 간다고. 근데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간 거야. 여러분, 20년 뒤에 피리가 몇 살입니까? 50이야? 50 하나야? 이야. 준혁 집사가 60은 안 되죠? 60은 안 되죠. 그러나 아마 제 나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면성 것은 20년 뒤가? 시원하. 도희는? 58. 딱 목사님 나이네. 20년 뒤가. 예, 정신 차리세요. 보세요. 이게요. 인간이 죄 가운데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죄 아래서 살다가 지옥 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들은 지옥 간다는 말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 이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려면 성경이 읽혀져야 돼요. 다 아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내가 매일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안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꼭 기억하세요.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갑니다. 지옥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지옥 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시간 금방 갑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특별히 사탄이라는 존재,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상숭배 국가예요. 보세요. 쌍용, 좋은 회사죠. 용 2마리, 삼성, 별 3개, 칠성, 별 7개, 대우, 큰 우주, 대부분 다 천신, 한국에 있는 무속신앙을 근거한 대부분 상호명이에요. 임금의 얼굴이 뭐예요? 용환. 임금의 옷은 용포. 또 뭐가 있나? 용상. 용성. 아까 말해. 또 보세요. 임금 뒤에 큰 그림 뭐가 돼 있어요? 용 그림이 있어요. 한국은 용숭배야. 중국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해외도 거의 뭐 숭배, 별 점 보는 거, 타로 점 보는 거 다 이런 미신 일종이에요. 여러분 무당 만나 복음 전해 봤어요? 살벌해요. 무당한테 소금 맞아 봤어요? 무당에 삼지창 들고서 쫓아오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시아버지가 목사인데 며느리가 무당이야. 총신대학교 실천신학 선교대학원 나온 무당 봤어요. 천호동에서. 고2짜리 결혼복 입고 있는 박수무당 본 적 있어요. 고2짜리 하는 말, 선생님, 나 전도사님이에요. 도사님, 전도사리니까, 저 도사님, 도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는 내 안에 할아버지 신이 있다고 믿어요. 고2짜리가 결혼복 뭔지 아나요? 결혼복? 내가 군사훈련 했었는데, 깨구리복 같은 거에 고등학생들이 입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신진공고 2학년 학생이, 신진공고 알아요? 알지, 우리들은. 신진공고 나온 2학년애가 무당이 돼 있더라니까. 무당이요. 흰 깃발, 파란 깃발, 빨간 깃발이 있어요. 흰 깃발, 하늘신, 파란 깃발, 용옥용화신, 파란 깃발. 이게 조상신이에요. 3개 다 걸린 사람 보고 만신 그래요. 그 지역에서 가장 센 무당이에요. 우리나라의 김구마 같은 사람, 김구마, 무형문화재.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 무속문화예요. 색동저고리 무당옷이에요. 푸닥거리 다 무당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을 한 100명 이상 만나봤어요. 정신병원 2년 반 들어가 봤어요. 특수사역을 하고 나니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행복을 지향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사실을 들어서 말하는 내용이 구약성. 신약은 뭘 말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뉴. 뭐가 새로운 약속이냐? 마태복음 4복음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사탄이 꺾이고 사람들이 해방되더라. 타고난 복, 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더라. 제가 살아면서 늘 듣던 이야기, 우리 아버지가 했던 얘기야. 타고난 복이 이 모양이야. 운명에 순종해야 돼. 타고난 복이, 타고난 팔자. 66년 3월 26일 10시 반 4주 곱하기 좋은 나쁘는 2428 팔자.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미신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래 가면서 사람들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귀신이 쫓아나고 실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서신서 사복음서 4개, 사도행전은 1개,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나머지 22권인가요? 총체 27권이니까 전체 나머지가 뭘 말하고 있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서신서예요. 그런데 다 교회 이야기인데 문제가 많더라, 이 이야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이 교회예요. 하지만 가정에도 한 가정 한 형제지만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어저께 대은이가 도훈이 형을 놀랬어요. 도훈이가 컵을 떨어뜨렸어. 난 자고 있었는데 엄마가 화가 나는지 뭘 던졌나 봐. 잠 깨러 나갔는데 무슨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제 꼭 다시 자고 말았는데 너무 놀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놀리키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다음에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겠고. 사후지간 그런 거죠 이제. 이게요, 교회라는 게요,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함께 합해 나가는 과정들을 청년회 때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교회가 이 모양인가 봐. 보세요. 선택한 백성들이 가는 길이 구약이에요. 광야를 40년 갔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들어갔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이 키워나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복음은 성경을 들고 착한 일, 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보통은요, 율법을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리 좋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예를 들면 성격 좋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마귀 할머니는 지옥 가고 누굽니까? 백설공주 천국 가야지. 이런 사고라면은. 성경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고, 따지고 보면 그 구원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을 좋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모인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청년회 때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잘 대응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청년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다라면 태도를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위치에 갔을 때 똑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바를 그때 펼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자포자기나 그것을 어거지로 넘지 마시고 잘 감당해내시면 됩니다. 제 청년 때 현사모랑 결혼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방을 주인집과 함께, 거실을 함께 쓰는 걸 이사 간 거예요. 그때 800이었나 1000만 원이었나 돈을 거기서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땡땡 올려가지고 집이 추워가지고.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돈이 참 중요하지만 사람 관계가,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청년 때 좀 돈을 잊어버려도 관계 잊어버리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또 특별히 청년의 때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다 결혼할 수 있는 나이들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 귀한 줄 아시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가.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장인어른이 도망갔어요. 도원이 대인 다하니 외할아버지가 도망갔어. 왜? 딸이 24인데 신랑을 데리고 온다고, 결혼했으면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린 거야. 그분 전직 정식 깡패였어요. 시라소니의 오른팔에 오른팔. 키고이 180되는 몸이었고 해병대 135기였고 아주 개병대라고 부를 때 전형적인 그 인물이에요. 그리고 담배도 이렇게 피세요. 중점을 딱 김전처럼 쓰시고 그 긴 무거운 롱코트에다가 하얀, 뭡니까 이거? 뭐야 이거? 목에 두르는 거 뭐야? 모플러를 딱 하시고 담배를 딱 치고 들어오면 동네 개가 다 짖는 거 아니야. 아저씨들 다 피해. 가와사키 오토바이 아세요? 벌 쓰는 거? 부릉 부릉 그런 거 타고 다니셨어요. 저분이 장인이라는 게. 처남이 189예요. 장인들도 컸습니다. 김밥을 안 잘라 드세요. 톡톡. 삼겹살을 안 잘라 드세요. 둘둘 말아서 장 딱 찍어서 드세요. 이렇게. 남자 중에 남자. 그래서 장인어른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제 앞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그 크신 분이, 현사모가 뒤에 있었는데 내가 안 보이더래. 장인어른이 무릎 꿇고 있는 거야. 내 앞에, 사위 앞에서. 사위가 안 보여, 뒤에서 보니까. 장인이 덩치가 크니까 이렇게.
시계를 사면 시계가 안 들어가 손에. 손을 이어야 시계에 손이 들어가. 손이 크시니까. 장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다은이가 힘이 세잖아요. 얘네들이. 왜냐면 그 외탁에 갖고 이게. 다은이가 팔씨름 세거든요. 센가? 세나 지금도? 광명북구에서 짱 먹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 이게 있는 거야. 여러분 말씀드려요. 청년회 때 감당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청년, 찬양할 수 있는 청년, 기도할 수 있는 청년, 주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청년으로 여러분이 자라가야 돼요. 목회자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가 한 명 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입니다. 특혜를 받은 교회예요. 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100개국 이상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 많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국내에서 오는 사람들, 그 선교단체 그들 감당하다가 한평생 시간이 가버려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교회에 조 목사님 같은 참 귀한 분, 최 목사님 같은 이 귀한 분들 여러분이 대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이름이 복음 가득한 교회예요. 여러분 인생도 복음도 가득해지고 성장도 가득해지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교회에서 큰 힘을 얻는, 그렇죠? 인생 살아갈 때 교회가 여러분의 어떤 우산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이 교회의 큰 어떤 오른팔 역할하는 청년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뜻들을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이런 꿈들을 이루어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들이닥치는 많은 것들, 또 많은 불편한 것들, 또 많이 해결해 나가야 될 것들 속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목회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없지만 그런 중심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의 큰 오른팔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도받기 원하는 청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